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시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깨어난 사람들의 간증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제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소아암 환자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주님 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담담한 믿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부활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과 죽음을 넘어서는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가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삶의 두려움과 죽음의 현실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의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불안, 공포, 절망,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전도사가 북한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고문과 굶주림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이 말씀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나로 그는 버티며 결국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시작입니다. 평강, 평안, 안식이라는 단어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함께 드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종 흔들립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 보좌에 계신 걸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한 무신론 교수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예수 부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사하는 동안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접하며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부활은 그 말씀의 정점입니다. 한 어머니가 가난 가운데서도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어느 날 그 집에 예상치 못한 장학금 소식과 함께 필요한 생활비가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목사가 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을 붙든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건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을 믿어야 할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작고 외진 곳에 있었지만은 부활절이 되면 전 교인이 이웃집을 돌며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해는 그 마을의 무속인이 그들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에는 진짜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일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의 시작이며 승천으로 이끌어 줍니다.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이는 부활이 영광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는 곧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어떤 부활절 예배에서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죽는다면 두려우십니까? 그 질문에 한 할머니 성도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음을 이긴 소망입니다. 죽음을 삼킨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건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는 자에게 확신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성취를, 방향을 잃은 자에게 사명을, 죽음을 앞둔 자에게는 영광과 승리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북 땅에도 들어가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